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기독교 기본교리 6번째 시간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조신앙 갖고 계신가요? 창조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3가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창조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나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생활을 하는 것과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창조론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제가 이 비교가 가져다 주는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고 나는 뭐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너무 우월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옆집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창조신앙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충만한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저는 창조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나눌 때 이론적으로 저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믿음,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스스로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4편 1편을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시죠. 네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간이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더 끝이 없는 것이 우주이고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멀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작은 물질로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연구도 하는데 도대체 이 물질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일일이 그것을 빚어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런 창조의 과정이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그래도 이제 나와 있듯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서 숨을 쉬고 또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과 시험에 근거하게 되는데 우주의 기원은 관찰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이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빅뱅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수억 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몸뚱이가 생기고 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에 시작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추적해 가서 생명의 근원, 오리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시작점 자체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작을 정말 우연하게 빅뱅이라는 것으로 다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버리고 그래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점은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글을 제가 이렇게 살짝 옮겨 봤는데요. 이 글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진화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글입니다. 발전은 할 수는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발전을 하거나 DNA, 이 단백질이 분열을 해갖고 이렇게 사람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러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수천 년 전 사람과 우리 신체가 변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능이 일부가 퇴화되거나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삶이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종간 진화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발전하는 것. 진화라고 해서 말하는 모든 진화는 종래의 변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종 자체 그 안에서의 이제 진화, 발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진화, 이 종 간의 진화는 현재 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과거의 화석에서도 절대로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동시에 다 존재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변이는 종을 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발달을 할 수는 있지만 종 간의 진화나 발달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발견되는 그 화석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화석 자체가 진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종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화석 자체도 중간 단계의 종은 화석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단계란 무엇입니까? 날개 달린 돼지 혹은 사람, 아가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해왔으면 우리가 어디서선가 중간 단계에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창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진화론을 접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생명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과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의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한 변화 과정을 이용하셔서 창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기독교의 신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논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실제적인 존재의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도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대속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신천지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참 뭐라고 그러나 교주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과 진화론 과학을 아주 절묘하게 짬뽕을 해갖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정말 초자연적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아까 제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저는 모든 자연이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주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그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우주가 달리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득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자들은 우주에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수십억 년 전 혹은 수백억 년 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론자들은 이제 양분화돼서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Young Earth Theory,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약 BC 5,000년 혹은 6,000년 경에 이제 창조되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Young Earth Theory보다는 이제 올드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오픈된 생각으로 오래된 지구론을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과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오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태양을 창조하셨나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넷째 날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24시간 하루를 이제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이 있으라 한 그 시점부터 태양이 생긴 그 시점까지의 시간은 저는 정말 그건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24시간 안에 이제 가둬 놓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안에도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전체의 그 모든 맥락과 또 모든 과정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모세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요한 골자들만을 일단 모세에게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스트릭한 아주 경직된 영어스 티어리보다는 저는 조금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랄까 좀 수용을 하면서 오래된 지구론 쪽으로 좀 마음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조론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신앙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